하면 저희들 어지럽고 또 여러 가지 정말로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다시 주님의 날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삶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고 저희들이 하루하루 안전하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저희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사랑하는 힐탑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지만 원치 않게 몸이 약한 저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에 또 그들의 몸에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사랑하는 저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또 그들이 누구의 자녀임을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시겠사오니 저희들 심령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노장로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잘 안 들렸습니다. 소리가요. 예, 지금 켜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은 목사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파워포인트 먼저 올리겠습니다. 어디 성도님 파워포인트 올라왔나요? 예. 말씀을 살아가시는 우리 힐탑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해피 안식일입니다. 네. 금요일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총 주제인 성경의 심장 소리를 듣자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들은 신약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2년 반 걸렸지만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12월 달까지 우리가 열심히 왔고요. 오늘부터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의 심장 소리를 듣자라는 이 총 주제는 말씀을 좀 이렇게 새롭게 접하시는 한두 명의 성도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이번 주 아침에 있었던 총주제였죠. 기도 부탁드립니다라는 이 요청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저는 이제 언태리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기 때문에 힐탑 영어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영어 그룹을 리빌드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가정, 결혼한 10가정, 그리고 5명의 싱글 양아들, 그래서 25명과 함께 교회를 이렇게 다시 리빌드 할 적에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설탑 성도님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Book of Matthew number 40, Made in Israel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져오셨으면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그리고 1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희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서론입니다. 미주에 있는 우리 영어권 청년 목사님들이 매년 3월 달에 모입니다. 3박 4일 혹은 4박 5일 모여서 멀리서는 뉴욕, 스펜서빌, 애틀랜타, 워싱턴, 시애틀, 캐나다에서 다 모입니다. 많이 모이면 한 40명이 모이고 적게 모이면 한 25명 정도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권 목사님들이 모이면 참 보기가 너무 좋아요. 관계가 서로 좋고요. 리스펙하고 양보하는 것을 알고 정말 형제 자매처럼 저가 봐도 지금 한 35년 동안 영어권에 있지만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문제가 있어서 힘든 일은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모여서 성경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드리고 워크숍 하면서 이렇게 오픈 디스커션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자기들이 느끼는 것을 정말 눈치 보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토픽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영어 예배.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영어 교회를 이 Korean Church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는 걸 놓고서 서로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리스펙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Korean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쓰면 안 된다는 그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왜 Korean 단어를 우리가 써야 되나? 그리고 결혼한 커플을 보면 100%다 Korean American 커플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3명이라도 상처 잡지 않게 비록 우리는 Korean들이지만 Korean이라는 단어를 빼자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국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받고 영어 예배가 한국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 Korea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두 그룹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복음서에 자리 잡은 책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아주 자신 있게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은 나의 민족, 유대인들과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저희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마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유대교 냄새가 정말 넘칠 정도로 아주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누구일까요? 저희들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성경을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에게는 마태가 누구이죠? 라는 질문이 오면 저희들은 마태복음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마태의 조합이 누구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있기 때문에 he is tax collector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명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장을 통해서 마태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라는 아주 심플한 이 질문에는
같은 마태복음 9장에 우리는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씀 속에 마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고 마태를 초청했을 적에 그리고 이제 마태 집에 갔을 적에 마태의 그 집 안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적어도 종교인들이 볼 적에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누가 앉아 있었죠?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아니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마태처럼 죄인 중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간증을 젊은 전도자에게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왜 부르셨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한 성경학자는 그럴듯한 이유와 증거를 대었습니다. 마태는 기록하는 명수였고 전문이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텍스 컬렉터이 되기 위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펜이 떨어지지 손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록할 수 있는 교육 혹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기록하고 리포딩하고 라이팅하는 정말 전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책에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적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두었으나 한 가지는 들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였을까요? 펜이었습니다. 마태는 끝내 펜을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은 그 스토리와 간증을 듣고 기록하면서 끝내 그는 유대인 민족들에게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남기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의 기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메시아가 아니고 200년 전에, 2000년 전에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마태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number 9 그리고 number 98라는 이 숫자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세 복음서에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9번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5절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라는 이 문장이 9번이나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왜요?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9번이나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마태복음에서 98 times나 구약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에 옮겨 기록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기록했다고요? 98 times.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을 적에 구약에 있는 말씀이 많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정서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의 작품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을 통해서 마태의 세 가지 관심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그의 책에서 적어도 세 가지의 주제를 깊이 생각하고 기록했는데 그것이 우리 재림 성도로서는 참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마태의 첫 번째 관심은 그의 민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전도 대상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그리고 6절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이방인들의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의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10장 6절,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은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그의 민족이 마태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태는 해외 선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민족, 그의 백성들을 생각한 제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의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혹시 제가 성도님께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어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지요? 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당연히 사도행전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개척 이야기, 바울과 바나바의 이 방문하는 교회들, 성도들이 모이면 하우스 처치, 교회에 관해서 당연히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교회라는 말씀을 하셨을 적에 이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8장에 세 번이나 이 교회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록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면서 가정에서 건물에서 성도들이 모이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이 교회의 그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태는 적어도 교회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우는 장소가 교회이며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후에 깨우치게 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8장에 이 교회라는 이 단어, 다른 세 복음서에는 찾지 못하는 이 말씀을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의 세 번째 관심은 재림이었습니다. Second coming of Christ. 저희 재림교회가 초창기에 1840년에서 1860년도에 이 선구자들이 매우 좋아하고 사랑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이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선구자들의 그 말씀의 설교를 훑어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을 준비하는 말씀과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How to prepare, 재림 성도로서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를 놓고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참으로 좋은 로드맵, 재림을 준비하는 도로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는 저희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슬기 있는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 그림을 보면 슬기 있는 처녀들은 무엇을 손에 들고 있습니까? 기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그리고 14절에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long as 기름을 홀드할 수 있으면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그리고 30절에는 탤런트를 받은 종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탤런트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브랜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런데 탤런트를 받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그 한 탤런트를 빼앗아 10탤런트를 가진 자에게 주는 비유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성도님, 저희들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성령 충만함과 함께 저희들은 교회와 이웃과 가정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오늘 저희들이 재림 성도로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마태복음 25장 31절과 46절에는 양과 염소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들은 끝내는 갈라지게 됩니다. 오른편의 양의 행위는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의 염소의 행위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양, 염소,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 기름을 들고 있는 슬기 있는 자, 아니면 어리석은 자,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가지셔야 될 로드맵입니다. (1896년) 미국에서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설교에만 집중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설교로서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한 주
설교 내용을 준비하는데 그 주제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걷자라는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시간에 그 집에 홈리스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설교 준비를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그냥 대충 그 홈리스 퍼슨에게 곧 후에 도와줄 테니까 다시 오라고 해서 집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전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그 똑같은 홈리스가 교회 주변에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빨리빨리 그 홈리스를 교회 밖으로 내보기는 다음날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며칠 후에 소식을 듣습니다. 그 홈리스 퍼슨이 교회 주변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맥스웰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신이 설교한 내용보다는 결정하고 행동한 그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다음 주 맥스웰 목사님은 회개하는 심정으로서 성도님께 이러한 설교 제목을 전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지금 말씀드린 것은 스토리였습니다. 1896년 찰스 셜턴이라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In His Step이라는 신앙의 소설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지금 소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모습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 예화를 썼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 제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힐탑 청장년 메일 커플들이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고 스몰 그룹도 모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좀 쇼핑을 일찍 해서 꼭 정말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자라는 주제로서 세 팀을 만들어서 매일 금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음식을 싸놓습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적에 저는 그냥 로말린다에 있는 푸드뱅크에 가든지 아니면 뭐 코리안타운에 가든지 아니면 로말린다의 홈리스를 생각하는 것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뒤늦게 알게 됐어요. 이 청장년들이 참 고맙게도 참 성숙한 결정을 하였는데 언테리 교회 하인스 목사님께 전화를 하셔서 혹시 교회에 있는 성도님 중에서 코비드 때문에 직장을 잃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4가정을 얘기하셨어요. 그 중에는 현직 장로님 가정이었고요. 2가정은 집사님 가정이었고 1가정은 우리 성도님은 아니었지만 교회 주변에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힐탑 청장년들이 What would Jesus do?라는 그런 질문은 안 했지만 그들의 삶이 적어도 이웃을 돕는 데 있어서는 홈리스도 좋고 푸드뱅크도 좋고 코리안타운도 좋지만 교회 안에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거기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뒤돌아보면 참으로 우리 힐탑 청장년들 성숙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갑니다. 성숙한 재림 준비는 어떤 것일까요? 라는 그 답에는 저희들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이 방대하고 긴 책이지만 적어도 재림 성도로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이 질문에는 세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은 건강한 밸런스, 건강한 균형 있는 재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 머물고 계실 수 있는지, 2번째는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탤런트와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약하고 힘든 사람은 누구인지를 놓고서 실천하는 밸런스 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정말 재림을 건강한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840년, 1860년, 1870년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설교하며 전도회를 나갔다 그러면 오늘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저희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25장에 있는 비유를 읽으면서 주님 이렇게 저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재림 성도님이 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또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림 준비를 성령 충만함, 가져있는 탤런트를 나누면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찾는 그러한 재림 신앙을 사는 성도님께서는 이러한 질문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힐탑 성도들에게 물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일 질문에 저희들은 성경을 접하고 있는 백성으로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간증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져 있다 그러면 저희들은 말씀을 피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기도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감사와 찬양과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간증하는 성도님은 형제와 이웃,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끝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입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민족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그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을 썼다 그러면 대체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오늘 그리고 내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비유를 생각하면서 재림을 주님 안에서 준비하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성도로서 믿음 생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기록을 잘하기 때문에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마태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끝내는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남겨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참으로 귀한 사역을 걸었습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희들 누군지 확실히 자아를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성도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한 죄인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고 신앙의 힐링이 필요하며
아직까지 들고 다니는 크고 작은 짐덩어리가 많은 죄인들입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용기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의 약속을 가슴에 또 한 번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림 성도로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귀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누군지를 먼저 알고 거기에 가슴 아파하며 혹시 주변에 형제들에게 아픈 일이 있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저희들의 자녀와 사랑하는 힐탑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몸이 아픈 분이 계시든 혹은 경제적으로 힘드든 이웃 때문에 혹시 마음속으로 힘든 분이 계신다 그러면 오늘 저녁 저희들에게 오직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성령 안에서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큰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내일 아침 저희들의 생명이 연장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슴에 심어주신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